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툭추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특주자 성함 중에 한 분은 지난주 거를 잘못해가지고 수정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엔 죄송하고요. 제가 갑자기 탈이 나는 바람에 못 모이게 됐어요. 자,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욥기 말씀을 이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4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 784쪽, 78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조금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발의 때에 들어서 때없는 자는 가난한 자를 죽이고 하면은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뜯는 자는 낮에는 잠자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우리의 삶을 잃어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위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잃어버리고 기껏하던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나누자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에서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달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지켜보시며 또 위급하고 다급한 때에 그 즉시 우리를 안심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선한 인도자이신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적용되고 있지 않은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욥기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 앞부분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 끝나는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느껴서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력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동시에 또 친구들에게 마땅히 바라는 그 위로와 공감 그리고 지지를 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욥의 토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욥은 악이 번성하고 있는 모순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아멘. 아멘. 자, 앞에서 상징적 표현들을 사용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는 그 악인이 번성함을 주장한 욥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악인들의 특징과 행동을 또한 열거를 하면서 그러나 그런 악인들도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앞부분인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악인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3절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명은 뭐 쉽게 그렇죠? 빛광자, 밝은광자,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성경에서 선함, 의로움, 그리고 그것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과 8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계시면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보듯이 성경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13절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반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뒤돌아서서 그를 뭐 떠난 정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은 대항해서 반항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뉘앙스를 가진 뜻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배반, 즉 대적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 도리를 알지 못해서 그 길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길, 가르침, 뜻을 의미하면서 또 동시에 그 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길 자체이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광명을 배반한 자들이 그 길에 머물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시편 말씀에 나오죠. 우리 시편 첫 번째 편,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잠깐 보실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있죠. 따른다, 선다, 앉는다 라는 동사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자, 복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곧 의인들이자 오늘 본문의 악인들과는 대조되는,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악과 죄, 오만함을 따르고 서고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세 번째 앉는다라고 번역될 때 원어 야샤보라는 동사는요, 그냥 우리가 뭐 씻다운 그냥 앉는다는 것을 넘어서 한 자리에 오래도록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말 그대로 머문다는 거예요. 스테이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과 죄와 오만함에 머물지 않는 반면에 악인들은 광명, 곧 하나의 뜻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은 지난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도 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후 14절에서 17절까지에서 또한 이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약하며 의로운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며 또 줄 것을 주지 않고 빼앗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악인들이 그 특징과 함께 현실 속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또 여전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18절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자, 18절부터 욥은 그런 악인들이지만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즉 물이 그 위에 있는 수면 위에 있는 것이라도 흘러가잖아요. 물이 보통 흘러가는 그 물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빠르게 휩쓸어 사라지게 하듯이 악인의 삶이 더덥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소유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저주를 받아서 포도원 길, 아주 아름다운 길인 거죠. 향기가 가득하고 그런 좋은 길, 열매가 있고 그런 길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요와 평화의 길로 그들은 결국은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그들에게 임할 재앙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절에서 그런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학대를 받는 여자들, 과부들이 있는 현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자들과 과부들은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 그리고 과부들, 전에도 몇 차 설명을 드렸지만 이들은 약한 사람, 약한 존재예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임신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과부 역시 남편이 없으니까 임신을 못하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식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여기서 이 여자들과 과부들은 역시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욥 자신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 자신과 또 그런 약자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학대를 받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지만 욥은 그런 중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광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지만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자, 여기 22절은요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 성경 있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전에 이 개역 개정 번역 이전의 번역 버전에서는 개역 한글 버전이죠. 보존하신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해당하는 단어에 그 원어인 마샤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끌어낸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붙잡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의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22절의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예전 번역 성경, 개역 한글 버전에서와 같이 붙잡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보존하신다로 이해할 경우에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약한 의인들을 박대하고 핍박하는 악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보존시키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뒷부분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신다는 그 악인들을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번역을 해서 살아남을, 즉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자들 조차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회상하고 홍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도 잠시지만 이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면 본 22절은 앞에서도 욥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현세에서는 인과응보 원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욥의 불평이 담긴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 끌어내신다고 하는 그 원어 마샤크를 끌어낸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말 그대로 끌어낸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개역개정 번역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끌어내서 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강제적으로 끌어내서 마치 죄인들을 체포하고 구속시키는 것처럼 그런 처벌하는
악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듯이 일어나는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개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일어나는 자는 곧 그 심판을 잠시 면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살아남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즉 결국 완전한 심판을 당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무엇이 본래 의미에 가까울까 살펴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즉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버전의 번역이 조금 더 문맥상 자연스러운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부터 이어져 오는 욥의 주장을 보면 비록 현실의 모순을 이야기하지만 악인에 대한 저주와 화를 이야기하는 중에 말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 뒤에 22절 뒤에 23절과 24절에서도 악인들의 잠시간 번영이 있지만 그 후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개역 개정의 번역대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문맥상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22절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3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잠시 평안을 주시고 그를 지탱하시는 듯 하지만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의 그런 살피심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악인들을 감시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세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욥은요 24장 앞부분에서 악인들과 그들로부터 또 핍박과 학대와 죽임 등을 당하는 의롭고 약한 자들이 현실에 있고 또 악인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모순된 현실을 경험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자, 그동안 앞부분에서 지금 24장 올 때까지 그 전에서 계속 욥은 어떤 것을 주장했습니까?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 악인도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현실이고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자신처럼 의롭고 선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충분하게 있다. 즉 인과응보가 현세적으로는 불완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반박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그 친구들의 주장이 동의하는 듯한 그동안의 자신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욥의 의도는 뭘까요? 자, 여기서는 물론 동일하게 앞부분에서 모순된 현실을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욥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도 이미 앞부분 곳곳에서 일부분이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을 그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른 인과응보가 완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욥의 계속 주장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러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그게 욥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세 친구들은 그런 욥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런 정의로우심, 그의 완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변명하는 악인으로 몰아갔던 것 뿐이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욥은 현세적으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최후적인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에서는 인과응보 원리가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비록 모순된 현실 속에서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욥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욥의 변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런 신앙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그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그의 토로와 주장을 왜곡을 시켜서 하나님을 떠난 악인으로 몰아갔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고통과 고난이 많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공의에 따른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약한 자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인들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신음하며 또 때로는 체념하다가도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개입하심과 다스림으로 인한 회복과 평화를 바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공의로우시며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언젠가 분명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악을 멸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사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욥처럼 말입니다. 욥도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4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억울한 정죄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신과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의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벌써 진작에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극단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미쳐서 날뛰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게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욥도 그런 하나님을 붙들어서 결국 42장에 이르러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악에 대해서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구약의 나홈서고요. 또 신약의 계시록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우리가 볼 때 되게 무섭죠. 이해하기 좀 힘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성경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이 멸해지고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에 이제 카페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마감 시간 20여 분을 앞두고 두 분의 손님이 오셨어요. 중년 남성의 두 분의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커피 두 잔을 시키시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한 분이 계산대 쪽에 걸린 시계를 보시더니 사랑의 교회 다니시나 보시네요 하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계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준 그 시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밑에 사랑의 교회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그럼 지금은요? 네, 물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천장 쪽에 있는 이제 사평교회 그 편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명패를 가리키면서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문받은 커피를 내어드리자 저에게 그 물으시던 그 손님께서
좀 자기 상담 좀 해달라고 하면서 좀 목사님 와서 앉아보세요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두 분 다 크리스찬이셨더라고요. 저를 불렀던 분이 다른 분보다 조금 어린 분으로 그 또 다른 분의 후배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후배분께서 자신의 얘기를 하시는데 끈질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제 약국을 차려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을 차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여러 자리를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그 약국을 차린 자리들을. 뭐 이 동네 저 동네 막 발품 팔아가면서 막 여러분 알아보고 또 기도하고 주십시오. 꽤 오랜 기간 기도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리가 계속 너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어떤 특정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는데도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 지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마음도 지치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또 보게 됐거든요. 자, 그렇게 후배분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선배로 보이시는 또 한 분이 또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애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후배보다 더 아주 심각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자신은 이제 위로 누님이 5분 계시대요. 막내 아들 이제 하는 거예요. 6남매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뭐 대단한 신앙인이셨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뭐 가족들, 뭐 자녀들, 자기들에게는 뭐 하나도 해주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뭐 대단히 막 출석하시고 열심히 신앙을 하시면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조그만 흠도 용납을 못하고 그렇게 막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 다 크고 이제 하니까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자녀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누님들은 다 결혼해서 분가하고 자신도 물론 결혼해서 있는데 아들 하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자기도 정말 너무나 싫고 막 진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들 하나니까 이제 아버지를 모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도 같이 있고. 근데 아버지가 또 병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이제 수발 다 들고 막 갖고 왔는데 누님들은 해서 아버지 키우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분가해서 심지어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실 때도 누나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또 아들 하나 이분이 힘들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그러니까 보내드리고 해서 이제 홀로 어머니를 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조차도 치매가 드셔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 자기가 이제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나쁜 놈이라고 막 하면서 또 누나들한테 가가지고 편들고 자신은 막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 누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와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고 그나마 큰 누님의 남편분께서 또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금 좀 계속 살펴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크게 어렵진 않게는 살아오게 되어서
지금도 오히려 어느 정도 그 큰 병 목사님을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후원하고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도 마음 아프지만 바로 지금 하는 말씀이 제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다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되고 외로운 삶을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도 그 표정이 어두워지시거나 또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전히 그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와중에도 믿음과 기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야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 분들도 고통스럽고 지칠만한, 상식적으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또 어쩌면 극단의 상황까지도 처할 만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이 욥은 물론이고 이 두 분의 삶을 지탱해준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과 소망이 이분들을 붙잡아 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들을 붙잡아 준 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이분들에게, 그리고 또 욥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부여해 주셔서 이겨내오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욥기와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처럼 의롭고 약하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기에는 악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과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래도록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체념하게 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극단으로 가게 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롭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신뢰가 있다면 비록 어렵고 고된 상황일지라도 이겨내게 만들고 결국 승리와 회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직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또 당신의 자녀들 된 우리들을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고된 삶을 맞이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우리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시간 여러분 혹시 고되고 지치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체념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믿고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경의 직언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고된 힘든 그 삶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되고 지쳐가는 삶, 너무나 힘든 삶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주님께서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들이 있습니다.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계속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 답답함을 전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쳐가고 때론 저희가 항상 주님을 지켜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가는 이번 길을 갈 때에도 주께서 함께 계시는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하시고 채워주시는 되시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고되고 지쳐있는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각지각처에서 지금도 지쳐있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못한 채 하나님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쳐가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회복하신 것,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서 내 손을 들어주는 승리의 그런
시점이 보이지 않아서 지쳐가고 체념하고 싶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과 또한 이 성경의 직언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꼭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난 지쳐있고 그렇게 낭망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위로하시는 것 안아주심으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형제 자매들이 보이거든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주며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므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합하시거든 그 선한 그 소원들을 하나님 합하신 때에 합하신 뜻에 따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제 주신 세번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 공사, 카메라 공사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아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학교대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형제님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 제자분이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지 않는 듯 보이는 모순을 경험하면서 혼란스러움과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결국 궁극적으로 공의와 또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의롭고 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므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